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것은 사탄 바이러스입니다. 2년에 가깝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이에 악한 마귀 사탄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을 점령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까 광고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30% 이상이 이미 교회 출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데는 40%도 되겠죠. 우리는 이대로 있으면 모든 내 믿음의 영역을 사탄에게 점령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웨이크업 70이라고 하는 스피리추얼 무브먼트를 전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프로그램에 잘 따라주셔서 여러분의 영이 영적 면역력을 상실하지 않도록, 그리고 악한 마귀 사단의 권세들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깃발을 꽂지 못하도록 처절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것은 직분고화를 막론하고 마귀는 경계가 없습니다. 제가 면밀히 주일날 1시가 되면 우리 교역자 모임을 갖는데 인원수 체크라든지 각 그 교구 동향을 보고 받습니다. 불행하게도 권사급들의 빠짐이, 예배 불출석이 많다는 거예요. 이미 권사의 길을 포기한 거죠. 말하면 뭐합니까? 권사는 15명 세례교인의 우두머리입니다. 대표입니다. 그럼 어쩌란 말이에요? 집사도 나오고 안 집사도 나오는데 너 뭐라고 말할 거냔 말이에요. 깨어납시다. 근신합시다. 이러는 사이에 마귀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점령하고 나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까?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하나님이 선택해 주셔가지고 이 기가 막힌 영적 대열에 들어와 있는데, 들어오는 건 어렵지만 마귀한테 점령당하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교역자들이 여러분들의 영을 도울 테니까 차분차분하게 따라오셔서 좀 불편하더라도 영적 훈련에 같이 임해 주셔서 코로나가 끝나는 날 우리 하나님 앞에 승리의 찬가로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의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이신 하나님이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저 집사님 찬양 잘했죠? 오늘은 제목이 뭐였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오늘 설교가 맞나네 한번 물어보는. 그 영국의 소설가인 그 H.G. 웰즈라고 하는 소설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소설가가 단편 소설을 하나 썼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 저기 나오죠? 잘생겼어요. 대주교의 죽음이라고 하는 소설을 썼어요. 근데 그 소설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 어느 대주교가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오 하나님이시여,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러면서 부르짖어서 기도 생활을 하는 거예요. 기도 제목은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할 것이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자기 교구의 식구들을 통해서도 기도하게 될 것이고. 근데 어느 날 진짜로 하도 오 하나님이시여 기도 들어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냐,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리가 들린 거예요. 갑자기 이 하늘에서. 그러니까 이 주교가 깜짝 놀라가지고 뒤로 나자빠졌어요. 물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고 하는 생각은 했겠지만 생각도 못했고 기대도 못했고 설마이기도 했겠고, 갑자기 오냐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그러니까 심장마비 걸려가지고, 이게 내 얘기가 아닌 소설에 나오는 얘기라니까. 이 웰즈가 왜 이 얘기를 썼겠냐, 왜 이런 주제로 소설을 썼냐 이 말이에요. 대주교의 그 죽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물론 이것 때문에 기도하다가만 죽었겠어 주교들이. 여러 가지 죽음의 케이스가 있는데 기도하다가 죽은 죽음의 얘기가 이 중에 하나가 이제 나오고 있는 건데, 참 생각해 보면 우리들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의 대부분 차지하는 게 기도 생활이잖아요. 진짜 기도 많이 하죠. 특별히 한국 사람들 기도 많이 합니다. 기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 들어달라고, 내 기도 응답해달라고 기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실시간으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내 옆에서 듣고 계신다, 아니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 응답해 주신다라고 확신하고 믿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되겠는가? 그냥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기도일 수도 있고, 막연하게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을 준비하고 하나님을 불렀으면 뭔가 어떤 응답이 올까 이러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이거를 우리들에게 교훈으로 가르쳐주고 있다, 그런 얘기죠. 오늘 성경으로 돌아가 보면 늙은 삼촌 아브라함이 가족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하면서 조카 롯에게 겸양의 지덕을 발휘합니다. 그러나 젊은 조카 롯은 조금도 주저없이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해볼 수 있으련만 조금도 주저없이 그냥 소돔과 고모라성 동쪽 편 땅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대로 그럴 것이 체면이고 뭐고 선택할 수밖에 없었 이유는 정말 소돔과 고모라는 아름다운 땅이고 풍요의 땅이고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땅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땅이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유황불의 멸망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인내할 수 없었고 유황불의 심판의 결단을 내리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땅, 풍요의 땅이 어찌 하나님의 심판 앞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곰곰이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인간들은 풍요와 넉넉함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우리가 추구한 그 풍요와 넉넉함이 심판과 멸망의 함정이 될 수 있다는 것쯤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풍요와 넉넉함을 축복으로 주시되 풍요와 넉넉함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풍요와 넉넉함 때문에 믿음이 좋아지게 하시고, 아멘 한 사람만 복 받으세요. 오늘은 은혜의 시간이니까 안 한 분들에게도 기회를 드릴게. 집에 가서 아멘 하셔도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오늘은 좀 나이가 먹으니까 마음이 약해지네요. 그래서 기회를 드립니다. 재밌으라고 하는 거예요. 3부는 뭐라고? 시간 제한이 없다고. 참 편해나는 사람. 아주 1부, 2부는요, 제 시간에 맞춰야 되지. 성도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 오는데 은혜는 끼쳐야 되지. 얼마나 압박감이 심한지 몰라요. 예. 근데 3부는 제가 영적인 리딩을 쭉 해가면서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어가지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 온라인으로 다시 듣고 싶으신 분들은 꼭 3부를 이용해 주시면, 거기 2개가 떠요. 1부 중계시랑 2부 중계시랑. 근데 의외로 1부 때에 그거를 더 시청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3부 때를 좀 시청해 주시면 더 좋겠다. 참 요즘에는 그 하나 코로나 때문에 유익한 것도 있어요. 옛날에는 설교 한번 듣고 그냥 끝났는데 이제 요즘들은 많이 들어가요. 설교를 그 리바이벌에서 다시 듣고 또 은혜 받고, 나는 그걸 가지고 또 가족들하고 좀 나눠도 괜찮을 것 같아요. 친구들하고 나누고. 여러분, 이 설교 한 편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일주일이 걸리고 단어 하나를 쓰는데 얼마나 신중한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제 어떨 때는 설교자가 과욕을 부려가지고 성도들에게 느낌이 잘 안 오기도 하지만 그 한 단어 한 단어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는요,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한번 묵상하고, 우리 감독님이 설교 때 쓴 단어들이 뭔가 이렇게 한번 끄집어내가지고 이렇게 조합을 해보면 여러분의 신앙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독일 작가, 잘 아는 분이죠. 헤르만 헤세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에게 인간을 망가뜨리는 3가지 유혹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 첫 번째는 육체의 욕망이라는 겁니다. 불같은 육체의 욕망이 인간을 함정에 빠뜨립니다. 끝없는 욕심, 끝없는 욕망을 물리치지 못해서 망하는 줄 알면서 마치 정글에서 사과를 놓지 못해서 그 항아리를 떨쳐버리지 못해서 생포되어지는 원숭이 포로인 것처럼 우리는 욕망의 포로가 되어 죄악의 수렁으로 빠져들어간다. 이것이
헤르만 헤세가 인간에게 첫 번째 멸망의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 스스로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교만함이 우리를 패망으로 이끌어간다. 사람의 마음 속에는 정신적인 암덩어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악의 뿌리는 교만이라고 하는 놈입니다. 이 교만은 회개를 가로막습니다. 이 교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근본적으로 차단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은 너무너무 간단해. 나는 교만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졸렬하고 불손한 이기심이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간다. 지금 우리는 2년에 가깝게 코로나19와 싸우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주는 중요한 교훈 하나가 있습니다. 자기만 생각하면 나도 죽고 너도 죽는다는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스크를 쓰는 것은 나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쓰지만 혹여라도 무증상적 내 증세가 다른 사람에게 확산이 될까를 염려해서 우리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입니다. 마스크를 착용할 때 내 가족이 보호되고, 마스크를 착용할 때 내 이웃이 보호되고, 마스크를 착용할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호된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은 지금도 여전히 코로나의 책임이 중국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발상지가 중국이라는 겁니다. 이기적인 실험을 통해서 발생이 될 수 있고, 먹지 말아야 할 동식물들을 식용으로 먹음으로 또 이용함으로 이러한 바이러스들이 거기서 전파가 될 수도 있다. 더 중요한 책임은 이런 바이러스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초등 대처를 하지 않았다. 전 세계에 이것이 알려지면 중국의 신뢰도가 땅에 떨어지기 때문에 우한에서 쉬쉬하다가 결국 전 세계에 퍼지고 난 다음에서야 그때서 시인하고 우한에서의 시작을 알렸다. 이것은 중국 공산당 정권에 대한 이기적 야만의 행위다 라고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진핑 정권은 70년 전에 공산당의 영화를 회복했다라고 스스로 자화자찬하고 중국 13억의 인구를 동원해서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세계인들이 중국의 발전을 기대하거나 박수치거나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중국은 철저한 공산적 이기주의로 패권을 차지하려고 하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중국과 경계를 하고 있는 이웃 나라가 어느 나라도 중국과 친한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인도가 친합니까? 베트남이 친합니까? 필리핀이 친합니까? 대한민국이 친하려고 애를 쓰려고 그래요. 일본이 친합니까? 북한은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매달리는 것뿐이지요. 이것은
스스로 이기주의에 빠져 있는 공동체는 어느 누구에게도 환영을 받지 못하고 누구에게도 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경고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풍요로웠던 땅, 아름다웠던 땅이 죄악으로 인하여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절대절명의 심판 가운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하여 협상에 뛰어듭니다. 아브라함은 엘라만 그돌라오멜 연합군에게 포로로 잡혀갔던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그 대상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데 감히 그걸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힘으로 막을 수 있겠습니까? 능으로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롯을 구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가장 약한 부분, 아킬레스건을 건드립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렇지. 내가 공의롭지. 그러면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거기에 의인이 살고 있다면 함께 죽이시렵니까? 이게 하나님에게 맞는 얘기입니까? 그러면서 23절에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 나이까? 자, 아브라함도 지혜로워요. 그러면서 의인 50이 어떻게 나온 건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아브라함은 이 성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제안을 받으시고 의인 50명만 있다면 내가 이 소돔성을 멸하지 아니하고 용서해 주겠다. 사실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이 밝히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요,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용서하는 것임을 하나님은 여기서 그 본마음을 아브라함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더욱더 집요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5명 모자라면 어떡하겠습니까? 45명일지라도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러면 40명이면 어떻습니까? 40명이라도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 노하지 마십시오. 말도 잘해. 그러면 30명이면 어떻겠습니까? 그래, 이 성중 안에 30명이 의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 노하지 마십시오. 20명이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노하지 마십시오. 10명이면 어떻겠습니까? 야, 진짜 이건 무슨 애하고 무슨 눈깔사탕 씨름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지금 하나님 놓고 희롱합니까? 지금 50명에 내려와가지고 20명까지 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조금도 노하지 않으시고 조금도 불편해하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의 말에 또박 대답하시기를 이 성중 안에 의인 10명만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아니하겠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없습니다. 마지막 카드를 하나 써야 되는데 그 카드는 1명 남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해 볼 때도 의인 1명이 없었단 말이에요. 자기 조카 롯 하나라도 의롭다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다면 아마 아브라함은 그 마지막 카드도 썼을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1명이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만약에 그 1명만 들고 나왔어도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을 받지 아니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초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창세기는 무엇을 위해서 쓰여졌습니까?
430년 동안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이름도 불러보지 못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끌어냈다고 그래가지고 시내산에서 200만 명이 백성들이 모여 있어요. 모세의 목적은 그겁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이 누군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잘 가르쳐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창조하셨고 인간을 만드셨고 쭉 내용을 써온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합니다. 전통적으로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은 그 신에 대한 개념은 두려움입니다. 징벌과 심판을 자주 하시고 죄에 대하여 불꽃처럼 지켜보는 존재로 신에 대하여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이 마찬가지입니다. 갈대아 우르 친척 본토를 떠날 때 맨정신으로 떠난 것이 아니라 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노아의 홍수도 다 지켜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운 신으로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아브라함은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은 나약하고 변화무쌍한 우리의 신앙을 지탱해주고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강조하다 보니 요즘에는 신자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약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옛날에 저희들 주일학교 다닐 때는요, 교회가 마룻바닥이었어요. 마룻바닥에서요, 뒤꿈치를 못 붙였습니다. 장로님, 권사님들이 여기 하나님이 계신 곳에 얼쿵쿵거리고 다녀, 이놈들아. 뒤꿈치 들어! 조용조용 그 개구장이들이. 그리고 우리는 어렸을 때 주일학교 신앙생활을 했어요. 요즘 어떻습니까? 요즘 애들 교회 와서 생활하는 거 보면은요, 올라가고 때려 부수고 전 난리를 치고, 예? 이들이 과연 하나님의 계신 이 성전의 성물, 우리는 두려워서 만지지도 못했어요. 그렇게 막 하고 있어요. 그거를 지켜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거는 애들 탓이 아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인이라고 하는 부모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지 않는가를 애들에게 그대로 표현되고 있다라고 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즉시 나타났습니다. 안식일에 나무하러 가면 그 자리에서 징벌을 받아서 바로 벼락을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는요, 한 사람도 안식일을 어기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은혜의 시대, 신약 시대에 넘어와서 하나님의 징벌의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사랑의 방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특별히 코로나19를 맞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주일 성수한다, 11조한다, 헌금한다라는 것들이 매우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간절하고 그 두려움이 어미하신다면 이런 갈등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머스트입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약해지다가 보니까 에이, 안 해도 뭐 벌 받겠나? 뭐 안 해도 괜찮던데, 교회 안 가도 괜찮던데, 이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들의 영적 갈등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나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말라기서가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내가 언제들에게 너희들에게 빵을 달라고 그랬냐? 내가 언제들에게 재물을 달라고 그러느냐?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다. 너희들이 무엇을 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유익할 게 뭐가 있겠느냐? 너희들은 이미 내 마음에서 나를 떠났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과 약속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저는 염려되는 것이 있습니다. 작년 말에도 그랬고 금년 중반까지도 어디에 나가도 연회에 가고 교단에 가면 난 우리 애한교회 성도들을 자랑했습니다.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우리 애한교회 성도들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모이기 잘하고 헌금생활 잘하고 봉사생활 잘하고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있다. 그런데 중반을 넘어오면서 금년 말에 여러분들의 신앙을 평가할 때에 나는 똑같은 설명을 할 수 있으리라 자신이 없습니다. 그것은 장병의 효자 없다고, 너무나 코로나가 길어지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 하나님을 향해서 계명을 지키는 신앙, 이런 것들이 점점 약해져 가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반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있었고, 대면 예배 드릴 때도 있고, 비대면 예배 드릴 수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비대면으로 그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가 이제 다시 대면으로 들어왔을 때, 작년 얘기입니다. 2부 예배가 90명이 넘어갈 때 제가 다시 한 부 예배를 편성할 거예요. 4부 예배로. 그런데 기가 막힌 현실은, 대단히 마음 아픈 것은 출석 인원이 지난주에 254명입니다. 그럼 120명은, 아니 더 정상적으로 말하면 한 200명이 더 참석을 해야 되지만, 정의의 군사라고 했던 120명은 지금 어디 갔습니까? 정상적으로 나올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단순히 안 나오는 것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악한 마귀들에게 서서히 점령돼 가고 있는, 겨울철에 깨구락지를 튀겨먹는데, 잡아먹는데 뜨뜻한 물에다가 놓고, 그러니까 추운 겨울에 깨구리 잡아니까 얼마나 추웠겠어요. 거기다가 뜨뜻한 물에다가 넣고 불을 열을 이렇게 가지고 뜨뜻해지잖아요. 거기다가 두부 한 모를 딱 놓는다잖아요. 그런데 물이 점점 뜨거워지잖아. 그러면은 튀어나가야지. 튀어나갈 능력이 없어요. 두부 속을 뚫고 들어간대요. 그래가지고 깨구리 두부 요리를 해먹는데, 근데 미안하지만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예화책에 나오더라고, 그런 얘기가. 이렇게 될까봐, 내 스스로가 영적으로 병이 들어가는지 내 자신이 모르고 있는 사이에 악한 영들이 우리 영을 점령할까봐 나는 그것 때문에 염려되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언제 너희들 보러 빵을 달라고 그러더냐, 내가 언제 너희들 보러 돈을 달라고 그러더냐.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소리예요.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내게는 부족한 것이 없다. 단 너희들의 믿음을 성장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너희들에게 복받을 그릇을 뺏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협상, 대단히 또 다른 모습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분임과 동시에 매우 따뜻하고 언제든지 협상이 가능한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말도 안 되는 숫자로 하나님과 숫자 놀이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그 가운데 조금도 언짢은 모습이거나 책망하지 않고 꼬박꼬박 답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참 신비하고 놀랍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신비는 유니오 미스티카, 즉 하나님과의 신비적인 합일입니다. 이것은 부부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는 것과 같이, 교회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것처럼 똑같은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신뢰에 금이 가면 그 관계는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처럼 기브 앤 테이크, 필요한 것을 주고받았으니 끝난다,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위해 생명까지 십자가에 던지시고
우리 인간들은 그 사랑에 감격하여 무한대한 신뢰와 믿음으로 우리의 하나밖에 없는 삶을 던져서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려면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죄를 벌하시고 심판만 즐겨하시는 두려움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얼마든지 칭얼댈 수 있고 말도 안 되지만 우겨대고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다 따뜻하게 받아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차가운 것은 더 차가워져서 얼음덩어리 결정체를 만들어냅니다. 분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따뜻한 물은 더 따뜻해져서 모든 것을 녹이고 얼음과 물이 하나 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따스함이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따뜻함과 인간미가 풀풀 넘치시는 분이십니다. 얼마든지 가까이 갈 수 있는 분, 얼마든지 칭얼댈 수 있는 분, 얼마든지 그 품으로 다가갈 수 있는 분이심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제 설교 준비를 다 끝내놓고 이제 탈거를 하고 있다가 이제 하루 종일 말씀을 묵상하다가 9시 반에 설교를 다시 들었어요. 그리고 문득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번 설교는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내가 하나님이 좋은 이유가 뭘까? 우리가 신앙은 2단계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단계, 이건 예수 처음 믿었을 때 우리가 어린아이가 자랄 때 엄마 아버지는 매우 무서운 분이에요. 그리고 성장을 하죠. 그러다가 철이 들어서 시집가고 장가가면 우리 엄마 아빠 정말 고마운 분이다, 정말 사랑이 많은 분이다 라고 깨닫게 돼요. 그때의 사랑의 부모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냥 하나님을 두렵게만 섬기는 신앙은 그는 아주 초보적인 단계예요. 그러나 이걸 넘어서서 하나님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사랑으로 받아들일 때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 내놓는 거예요. 그 단계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하나님이 좋아서 믿는 단계예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하나님이 뭐가 좋을까? 하나님이 어떤 게 좋아서 한 번밖에 없는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을 따라갈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이 좋은 이유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참 늘 나에게 잘 속아주셔서 좋았어요. 내가 뭘 생각하는지, 내가 무화과 나무 밑에 있었는지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지침이 뚝 떼고 아니라 그러는데도 그래 알았어 하고 속아 넘어가 주셔서 난 하나님이 참 좋다. 그리고 또 생각해 봤어요. 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왜 좋을까? 라고 생각해 봤더니 하나님은 언제나 늘 나에게 져주셨어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야곱 강하에서 야곱에게 져주신 그 하나님이 언제나 내가 떼를 쓰거나 부르짖거나 그러면 늘 들어주셨어요. 져주시고 아니다라고 그러지 않으시고 네가 이겼다 그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좋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좋은 이유는 뭘까? 라고 생각해 봤더니 그렇게 말도 되지 않는 떼를 쓰고 억지를 부려요. 성경에도 안 맞고 윤리적으로도 안 맞고 도덕적으로도 안 맞고 인륜적으로도 안 맞아, 상식으로도 안 맞아. 그리고 억지를 부려. 그대도 한 번도 나무라지 아니시고 받아주시는 거. 그래서 참 하나님이 좋다. 시간이 많으면 더 많이 생각할 수 있었을 텐데 네 번째는
이런 거였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가 콧깃만 한번 부르면 나는 저 지구 끝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주 밖으로 내동댕이 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인데, 그렇게 지금까지 지은 죄만으로도 다리가 12개 있어도 부러져도 다 못 갚고 내 생명을 지옥에 보낸다고 할지라도 다 갚을 수 없는 죄를 하나님이 다 알면서도 그 엄청난 힘, 그 엄청난 위대한 힘, 사랑하는 자식에게 그리고 나에게 한 번도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들이 한 것을 한 번만 채찍으로 들어도 우리 그냥 박살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힘을 알고 계시잖아요. 한 번도 약간의 위협을 주시고 돌아오도록 만들어 주셨지만 실력 행사를 하지 않는 그 하나님이 나는 좋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따뜻한 하나님 오늘 가슴에 품고 50, 45, 30, 20까지도 흥정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온갖 악한 마귀 사탄이 와서 하나님과 이간질을 한다고 할지라도, 세상이 좋다고 교회 안 나가고 온라인 예배 드리라고 유혹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갈라짐이 없이 무한대한 신뢰로 주님과 함께 저 천국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